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소원들 이루는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랑 위에 응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아버지,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있어 내가 한다는 것 깨닫게 하시사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새 출발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거짓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사랑이 나오는 그 표가 가정을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병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야고보서 2장 8절대로 최고한 법,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데 가정이 뭐 깨질 일이 어디 있고 가정에 불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교회는 아주 잘 다녀요. 오래 다녀요. 직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 그 열매의 표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사랑이라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결국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욕심이다 그 얘기예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말씀을 보면 결국 거짓 없는 사랑은 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는 순종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귀신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사랑은 욕심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인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욕심이라니까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모든 게 다 거짓된 것들이 붙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열조들은 죄를 짓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많은 문제들이 많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내 앞에 생명과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들이 죄 짓고 사라지면 첫째로 이게 있는 게 내 몸 하나도 못 지키게 돼요. 그게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 여자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일제 30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 놔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코무덤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몸을 정말 더럽게 한 그 여자의 코를 베어가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건드린 여자들은 이빨에다가 표를 냈잖아요. 이빨에다가.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그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부터 그 1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이요. 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윗대에 복을 심으면 복이 오는 거고 더러운 거 심으면 더러운 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을 봐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복이 열린다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머리로 깨달아서 자꾸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자꾸 남을 탓하고 남 헐뜯어대고 뭐하면 그 고칠 때까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다 지체로 쓰는 거예요. 입에 하는 그 입은 먹는 이 맷돌질 하는 거에는 아주 잘하는 게 입입니다. 근데 코는 맷돌질을 못해요. 그냥 냄새만 맡는 거지요. 그리고 코 보고 맷돌질 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한 지체 속에서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깨달으면 정말 복된 길을 가고 그 문제가 오는 것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편안한 길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중심대로만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그것 알면서도 회개가 돼야 그것도 하나님이 준 깨달음은 그냥 순종이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근데 내가 깨닫는 건 머리에 먼저 깨달음이 되는 건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 깨달음은 내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기도나 해주고 또 뭐 해야 할 거 도와주면 도와주고 그것뿐이지 왜 이러느냐 이제 그게 안 나오더라 이 말씀이야. 왜 이랬어요? 이게 이제 안 나오더라 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못 면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조상주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씀이야. 자, 그거 먼저 찾읍시다. 잠언 10장 18절. 찾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허물에 그 올무에 딱 걸리고 또 허물에 쏙 빠져가지고 살아가니 복은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때까지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집에 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에는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건 잘 모르지.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어디 가서 모르면 교만이니까 알려고 자꾸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거지요. 자, 읽어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써놓고 내가 딱 붙여놨어요. 그 외의 것도.
자꾸 제가 하는 거 회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예. 지체로 쓴다는 거. 예. 홍 집사는 홍 집사가 잘하는 게 있고 이 집사는 이 집사가 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걸 외기도 붙이라고 자꾸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것처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15절 봐요. 그러니까 내 복이 다 내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그 내 앞에 있는 복 그것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눈기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눈기가 열린 만큼 귀가 열린 만큼 내 앞에 있는 복을 거두는 자가 되고 그걸 눈을 못 뜨게 되면 자꾸 재앙과 저주의 길로만 자꾸 가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요, 이 비밀로만 이 마음을 밝힐 때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예? 초창기에 예? 정말 얼마나 예? 부동산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지방 같은 데 가면 지금도 2만 원짜리 있더라고. 금산 같은 데 가면. 땅 값어치도 없는 거지요. 예. 시골 같은 데 뭐 보통 뭐 전라도나 충청도 이런 데 가면은 그 돈 뭐 좋다는 돈도 뭐 5만 원, 3, 뭐 그렇게 막 많이 안 가요. 많이 비싸봤자 7만 원.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파다가 여기서 한두 평만 사도 된다고 얼마나 얘기해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복이 그렇다고 뭐 그것만 다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예? 정말 그 시골 땅을 팔았는지 어찌 돈이 있었는지 여기 경기도 여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쪽으로 오시는 바람에 거기 있는 그 집을 한 채 샀다고 그러잖아요. 다세대주택 방이 아주 많았어요. 디귿자로 돼 있어 그 집이. 그걸 샀는데 사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또 그걸 팔더라고요. 놔두면 복인데 잊어버리면 그냥 복이 되는데 참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귓구멍이다 대고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도 복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게 생명과 복 받은 길이다 이겁니다. 예, 두 길 중에 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심은 것은 다 내 앞에 갖다 놨다 이 말씀이요. 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조상이 심은 죄예요. 예.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도 매를 소리 받는 거 보여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남 탓도 안 하고 시대 탓도 안 하고 지금 환경을 원망도 안 하고 손이 받는다. 그걸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완전한 지혜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참 대단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다 있어요. 다 있는 이 앞에 있는 복을 거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 알아. 예. 아니까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몰라준다고 뭐 탓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복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어섬을 다 아는데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사는 이 삶의 꼬라지가 있잖아요. 그게 나도 그걸 이제 회개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자꾸 우리가 이 귀한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서 그 에레미야가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조상 죄 때문에 오는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로가 높임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것도 다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선생 취급 못 받잖아요. 그게 조상의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꼭 보라는 것. 거울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6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거울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요.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자꾸 우리가 보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욕을 받습니까? 더러운 걸 내가 그걸 십자가에 지고 기도해서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보여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오늘도요. 또 해야지. 그게 내가 옳은 거거든요. 볼 때는. 그 뭐 어느 권사님도 그 남편하고 젊었을 때 살 때 보면 남편이 뭐 일자 무식에다가 못 배운 거 있으니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뭐 글씨 모르고 뭐 하니까 안 하려고 해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살아. 남편 죽고 나서 이 사는 거 보면 아이고 똑같아요. 더하면 더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튼다고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란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깨닫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 그 말씀이요. 여러분 여름에는 내 몸을 딥혀가지고 땀도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한겨울에 좀 식히지. 근데 우리 생각에 그게 내 생각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근데 고치고도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아주 고시식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잘 들으시라니까요.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다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듣는 게 달라요. 듣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귀신의 말을 자꾸 귀담아 듣습니다. 이 듣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이 듣는 여기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하면 이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교회를 여기서 개척할 때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더라 그 말씀이요.
이게 어느 교단에서 들어갔다가 그냥 교단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뭐 나오고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는데 거기에 무슨 뭐 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제가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걸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도 그리스도 매일 이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그 액제에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왜 그걸 쓰셨는가를 이게 좀 알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막 다 살아있어 그냥. 예. 다 살아서 아주 그냥 이 말 안 하면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한 번 쏟아봐야 속 시원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기는 거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내 가정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세례받고 죄산 받는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못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욕을 받지 못하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막 쏟아버려요. 예. 여러분 내가 할 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고쳐질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못할 게 있어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니까 자식도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생에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문제가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못 먹는 거예요. 네, 욕을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남이 나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그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원수, 그 원수 갚는 건 내게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주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모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내가 욕을 먹는 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의 증거. 욕 먹는다는 것은요. 예, 그때에 고다로 먹고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 삶을 생활의 삶,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그렇게 살아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잖아요. 그 꼬라지를 그 삶의 그 생활의 삶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 생명과 복 받는 길로 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내 속에 있는 귀신, 내 가정을 괴롭히는 귀신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함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서도 주님 남에게 유익주라는 말씀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